주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수약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드리는 엄숙한 수약입니다. 빗대자 수약서에 읽어보시고 날짜, 서약자 이름 쓰시고 사인하시기 바라고, 사전 사후 자기 점검표도 있죠. 역시 거기에도 점수가 있어요. 1, 2, 3, 4, 5점, 전혀 아니면 1점, 보통은 3점, 매우 그러하면 5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건 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출은 하시겠지만 요건 마치게 될 때도 한 번 더 자기 점검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하고 마칠 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자기 스스로 점검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러시라고 기준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체크해 보시고 나의 현재 주소 상태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죠. 빗대자 서야서에 사인하셨습니까? 사후 점검표에 다 체크하셨습니까? 예. 다 하셨죠? 다 하셨으면 우리 빗대자 서약서는 같이 한 번 더 읽으면서 서약합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한번 서약합시다. 다 같이 준비됐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빗대자 서약서. 나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한종직 빗대자로서 이 교육 훈련 과정에 성실히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직분을 권력이 아닌 섬김으로, 계급이 아닌 십자가의 헌신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 나는 목회 방향과 장로교적 질서 안에서 목회자와 기쁘게 동력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성도를 온전히 섬기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성숙한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서약합니다. 예, 서약하시고 내주시기 바라고. 여기 지금 핏대자 전체 38분인데 6개월 동안 여러분들 서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또 의견을 나누거나 또 여기 간식 같은 걸 준비하거나 뭐 교재와 관련된 내용들 또 받고 하는 걸 도와줘야 될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총무도 한 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회계도 필요합니다. 지금 임시회계는 박선미 집사님이 하고 계신데 총무는 아직 뽑히지 않았어요. 예. 박선미 집사님이 싫다고 생각하시는 분, 자기가 하겠다고 손을 들어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럼 계속 밀어붙일까요? 예, 박선미 집사님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본인이 회계로 맡으시고, 총무는 장로 핏대자 중에 한 분이 하시는 게 어떨까요? 박종윤 집사님, 윤용원 집사님, 이덕청 집사님, 이어두 집사님, 임봉순 집사님, 이분들이 전체 핏대자들이 필요하면 뭐 임직에 가까우면 여러분들이 모여서 조금 의견을 주고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6개월 사이에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여러분들 우리 팀만 기도원 가서 한번 기도하고 이렇게 와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매니징하고 전체를 좀 주관할 분이 필요하죠. 우리 장로님 핏대자 중에 한 분이 소통이 좀 되고 이렇게 끌어갈 수 있는 분이 한 분이 자원을 하세요. 누가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모여가 정해 주실래요? 이거 마치시고 장로 핏대자 5분이 의논하셔가지고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체 카톡방을 개설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빨리 마쳐야 되겠죠? 45분이네요. 예. 아까 얘기하다가 집사 직분은 조금 넘어갔죠? 예, 집사는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깔뱅은 집사를 두 종류로 설명했어요. 한 부류는 재정을 관리하고 다른 한 부류는 병든 자와 가난한 자를 직접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는 복음을 손과 발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아니 칼뱅은 지금 4가지 직분만 얘기했는데 나는 지금 권사로 피택을 받았는데 왜 권사 얘기를 안 합니까? 이런 분들 계시죠? 자, 이제부터 권사 직분 살펴보겠습니다. 권사는 교회의 영적 어머니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해요. 권사는 왜 성경에 없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권사라는 단어는 없지만 권사의 정신은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디도서 2장을 보면 연로한 여성들은 젊은 여성들을 잘 가르치고 권면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권사로 피택받는 분들 중에 연로하지 않은 분도 계시죠? 그러면 이 젊은 사람을 가르치기가 내가 젊은데 뭘 난 연로하지도 않았는데 어찌하든 영적으로 어머니가 되어서 젊든 나이 많든 나이 많아도 어린 성도는 어린이에요. 근데 그들을 품어야 되는 거죠. 잘못할 때는 가르쳐야 되고 권면해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좀 그 교인의 생활의 원칙을 제가 좀 강조를 많이 안 한 제 탓이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어느 선교회가 모임을 가지고 막걸리를 마셨다. 어느 권사들이 이문회를 하고 가서 밥을 먹는데 나는 소주를 마셔야 되겠다. 또 어떤 분은 안수 집사인데도 막 소주를 마시고, 담배 피는 거 그것도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웬만하면 교회의 이 중직자들은 그런 그 주초 문제는 자유로워야 되지 않겠나. 자유롭게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 벗어나서 그건 사람이 기호에 관련된 건데 그 정도는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애초에 뽑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부분은 다음에도 잘못한 겁니다. 그런 점에 교회의 전통은 그건 지켜가야 된다고 봐요. 그것이 구원에 직결되는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한국 사회는 기독교인에 대한 건덕상 기대하는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교회의 중직자는 그런 부분에 본을 보여야 되고 그렇다면 이런 장로, 안수집사, 권사직을 가진 분들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 지혜롭게 영적 지도를 해야죠. 끌려가고 그게 목사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면 목사가 나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잖아요. 문제는 뭔가 하면 그걸 보고 믿음 약한 사람이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 시험에 빠진 사람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 요즘은 다 담배 피고 여학생들도 여성들도 보면 담배 피고 전자담배 막 피고 그러는데 그거 자체가 사실은 사회적인 악이에요. 진짜 담배 안 피는 곳에 가서 그 흡연실에 가서 탁 피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면 모르지만 담배 피는 것을 피면서 연기가 내 속에 들어가는 걸 주류련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거 배웠어요. 그럼 뿜어 나오는 거는 비주류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주류련, 내 속에 들어가는 담배 연기에 들어있는 발암 물질이 내게 피해를 입히는 것보다도 빠져나오는 비주류련이 훨씬 더 독하다는 거예요. 이게 발암 물질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피고 남에게 연기를 뿜어주면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길 지나가다 담배 피는 사람 우리 가족들은 다 돌아가요. 내가 운동해서 좋긴 하지만 빨리 가야 될 길을 돌아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담배 피는 사람은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봐도 그건 그렇게 미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담배 피는 게. 근데 술 마신들 어때요? 집에서 그거 마시세요.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제가 결혼한 사람들한테도 첫날 밤에 포도주 둘이 주고받고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언약의 의미로 한 잔씩 마시고
피로 생각하고 이 언약을 깨면 내가 죽겠다는 각오로 포도주를 마시라 그래요. 그런 포도주를 마셔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집에 가서 뭐 반주로 한들 뭐 어때요? 저도 어릴 때 저희 아버님 늘 교회에 성찬식의 포도주를 저희 집에서 저희 아버님이 담았어요. 극상품 포도를 탁 따가지고 담았어요. 담을 때는 우리 집에 행사였어요. 우리가 포도 씻고 담고 거기에다가 설탕을 넣고 봉하고, 그리고는 성찬식 행할 때는 그 포도주를 교회로 옮겼어. 그리고 우리 먹을 거는 끝물 포도, 맛도 없는 거, 그걸 가지고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드시고 저희들한테도 마시라고 그러시고, 제 군대 갔을 때도 바카스병에 넣어가지고 살짝 소포로 보내가지고 제가 마셨어요. 뭐 괜찮아요. 그러나 공공의 영역에서 교회를 대표하는 이름을 가지고 모인 자리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이해하는 면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그거 절제해야 되는 거. 절제가 더 나은, 자유보다 더 나은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그러면 취직을 하고 권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권사님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이와 관계없는 거예요. 영적 지도력에서 어른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성들이 교회에 성경에 많이 등장하거든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베베라고 하는 여성 지도자가 나와요.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여성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말하잖아요, 성경에. 아굴라는 자기 남편이에요. 그런데 남편보다도 영적 지도력을 더 발휘하는 여성이 브리스길라예요. 함께 교회를 세우고 목사를 도와주는 동역자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런 성경적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권사 제도를 만든 거예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 한국 교회만 가지고 있는 제도가 권사 제도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한국식 직분이 아니라 성경의 돌봄의 정신을 한국 교회가 앞서서 제도화하는 것이니까 아름다운 전통인 거예요. 그렇게 독특한 직분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직접 그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칼빈의 시대에도 언급이 될 수가 없었다. 그러면 권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장로님하고 달라요. 장로는 칠위권이 있어요. 칠위권. 교회의 교리에서 벗어나고 건덕상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덕이 되지 아니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교회가 권직을 행하잖아요. 권고하고 징계를 하여 교회의 영적 질서를 바로 세워요. 우리 교회 작년입니까? 안수 집사 중에 한 분을 면직 조치했습니다. 교회는 공고하지 않았어요. 예, 안수 집사 그 하여튼 면직을 처리를 했습니다. 교회도 나오지도 않죠. 나오지 아니하는 것이 첫째 이유요. 그 다음에 가정생활에서 부족함이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면직 처리를 했습니다. 교회가 그래야지 그 거룩성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내버두면 너나 없이 그냥 싸우고 치고받고 욕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범죄를 일삼아도 전혀 통제가 안 되면 어떻게 진리가 바로 서겠습니까? 그래서 권사는 칠위권은 없어요. 근데 당후에 장로님들은 그 칠위권이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죠. 물론 안수지사님들도 칠위권은 없지만, 그래서 이 권사님들은 성도들 삶에 가까이 다가가서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 찾아가고 새가족이 오면 관심을 가져주고 돌보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 계속 권면하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 주고. 그래서 같이 교회를 떠받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올해도로 목회하신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잊지 못하는데요. 은퇴 앞두고 누군가가 물었어요. 목사님 평생 목회하시면서 교회를 가장 많이 세운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훌륭한 장로님을 얘기할까? 아니면은 부흥에 인도한 강사님일까? 뭐 그렇게 떠올랐지만 이 목사님이 잠시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50년 동안 이름 없이 새벽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던 권사님들이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권사님들은 강단에 서지도 않고 무슨 회의 모이면 뭐 의견을 주도하지도 않고 그저 눈물의 기도로 교회를 붙듭니다. 교회 세워가는 것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로만 세우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기도로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권사를 교회의 영적인 어머니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은 이런 영적인 좀 스태미나가 약한 것 같아요. 예, 영적인 이 동력이 권사님들에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 예배당이 좀 둘러 앉아가지고 소담소담 이야기를 나누고 간식도 나눠 먹고 같이 기도하다가 잠도 자고 일어나니 새벽이라 또 새벽 기도 이런 그 공간적 그 환경이 조성되지 못해서 그런가 해서 뭐 여기에 예전에 옆에다가 그 컨테이너 하나 들어오면 기도실을 만들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것도 뜻대로 안 되고 또 누가 밤에 와서 기도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저 1층에 교사 회의하는 실을 거길 잠 자고 주무실 수 있도록 거기에 온열 창판을 깔아가지고 의자다 책상 빼내고 거기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만들자마자 한 명도 안 와. 그건 제안하신 분이 권사님이신데 그럼 당신이라도 한번 와가지고 잠을 자고 기도라도 해야 되지. 그분이 그런 분이 우리 기도실이 없어가지고 다른 교회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 살리려고 만든 그건 돈 들여가 만든 거예요. 한 번도 가서 기도하고 자는 거 본 적이 없어. 권사님들이 너무 기도를 안 해요. 여기서 안 되면 또 어디 기도원 건전한 기도원 많아요. 가서 기도하고 불 받고 오고 뜨거워가지고 기도하면 목사가 그걸 싫어하겠어요? 저도 기도원 가는데 휴가 받으면 기도원 가는데 우리 집은 기도원 가자고 그래. 저는 웬만하면 좀 휴가는 좀 다른 데로 좀 가자고. 그럼 기어이 나를 끌고 기도원으로 가는데 왜 권사님들이 좀 기도하고 그래 하면 얼마나 좋아. 여기를 기도원으로 만드시면 얼마나 좋아요. 예? 우리 김석영 지사님이 저를 빤히 쳐다보시는데 기도할 마음이 넘쳐서 그러시는 거죠. 예? 앞장서서 좀 기도하자고 그러고 기도원도 가자고 그러고 그러시면 아무리 바쁘지만 그것도 신나는 거예요. 그 밤새워 기도하고 오손도손 이야기하고 맛있는 거 나눠 먹고 기도원 주변에 가면 또 산책할 때도 있고 갔다 오고. 권사는 사람 앞에 인정받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영향력은 말이 아니고 기도에서 옵니다. 교회의 가장 아픈 자리에 먼저 찾아가는 사람, 낙심한 성도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셔서 나도 살고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리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권사 수가 최고 많잖아요. 몇 명이에요? 22분 아니에요? 권사 이렇게 많이 뽑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 명예직입니까? 아니요. 명예직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335 기도하러 가세요. 박경화 집사님 기도하러 가세요. 기도하러 부동산 문 빨리 닫고 예? 부동산 문 닫고 빨리 가서 기도하고 오면 그 다음 날 2건, 3건, 4건 막 터질지 어떻게 알아요? 예. 우리 박경화 권사님 저희 집 밑에 있어가지고. 자, 이제 직분자의 본질이 무엇이냐? 청지기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주인은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모든 직분 하나로 묶는 가장 중요한 정신, 그것은 청지기 직분입니다. stewardship.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오늘 읽었잖아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에 맡은 자의 줄을 치세요. 맡은 자. 이 맡은 자라는 말이 청직이라는 뜻입니다.
청지기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충성이란 말은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faithful이에요. faithful. 처음과 끝이 일관된다는 뜻입니다. 그 청지기는 중요한 정체성이 뭡니까?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 뜻입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합니다. 오이코노모스는 오이코스와 네모가 합쳐진 거예요. 오이코스는 집을 의미합니다. 집. 네모는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관리한다. 이게 청지기예요. 오이코노모스. 주인의 소유를, 주인의 집의 모든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영어 단어 economy가 나온 거예요. 경제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사실은 남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게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제생활, 경제원리, 경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모든 게 남의 걸 관리하는 거예요. 내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일시적으로 맡긴 거죠. 하나님은 주셨다가도 빼앗다가도 주시고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그죠? 여러분 살면서 많이 느끼셨죠?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루 만에 그냥 뺏어가시는 거 경험하셨죠? 하루 만에 뺏어가시고 뺏었다가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또 주시는 거예요. 그거 다 남의 거라는 거를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경제 얘기할 때 이건 내 것 아니야. 내 것 아니야. 수입이 통장으로 들어와 이건 내 것 아니야. 하나님이 잠깐 맡긴 거야.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어떻게 써야 좋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경제를 운영하셔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직분을 맡아셔야지 되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안수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자, 그러면 청지기 정신의 세 가지 핵심이 쓰여져 있죠. 첫째는 소유권이 아니라 관리권이다. 잠시 맡겨진 것 관리한다. 이 사실을 잊는 순간에 직분은 특권이 되어버려요. 갈등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직분은 자연스럽게 섬김이 됩니다. 세계적인 호텔 체인에서는 총지배인이 있잖아요. 총지배인이 퇴임하는 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호텔의 모든 열쇠를, 마스터키를 포함한 모든 열쇠를 반납하는 거예요. 총지배인.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은퇴할 때까지 10년, 20년 호텔을 관리하고 경영해 왔지만은 단 한 번도 자신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객실이 많지만 여러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객실 청소를 하게 하고 물건을 거기다가 들여놓게 하고 로비도 직원도 다 자기가 맡아서 관리를 했지만 자기 것은 정작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열쇠 꾸러미를 퇴임하는 날 먼저 반납을 하는 겁니다. 교회도 평생 장로로 섬겨도 평생 안수집사로 섬기고 권사로 섬겨도 교회는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내 게 아닌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이다. 둘째로 결과가 아니라 충성입니다. 청지기 자기 이름 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성공하는 게 아니라 충성하는 거예요. 흔히 직분자 평가하게 될 때에 성과와 결과를 먼저 봅니다. 얼마나 큰 일을 했나,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았나. 그러나 성경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그가 정말 신실한가, 믿을만한가, 충성스러운가. 마더 테레사에게 누가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녀님 평생 동안 가난한 사람을 돌보셨지만은 세상은 크게 달라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었을 때에 마더 테레사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성공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맡은 일에 신실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읽었던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현대적인 표현이죠. 우리 직분자, 성공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의 뜻에 따라서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열매도 보시죠. 달란트 비유를 보면 남겨야 되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선 것은 우리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하든 못하든 변함없이 신실하게 섬기는 충성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충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원한 책임입니다. 청지기에게는 결산의 날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 주인 앞에 서서 맡은 것을 보고할 날이 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섬김에 무게를 부여하죠. 아주 존엄한 직분을 우리가 맡아 있는 겁니다. 교회 내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드러나는 직분도 있고 보이지 아니하는 가운데 섬기는 직분도 있어요. 여름에 더우니까 바깥에 차량 안내하시는 분들 고생이 많으세요. 오늘 보니까 양산을 쓰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떼약빛이 따갑고 너무 습해요. 나가보니까 오늘. 그런데 그거 여름 내내 그런 수고를 해야 되고 겨울에는 추워서 장갑을 끼고 눈 내리는 날도 오셔가지고 그렇게 봉사를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 계십니다. 신실하게 보이지 않는 주방 봉사,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중보기도,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갈급하게 구할 게 있어서 오시겠어요? 교회를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거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중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도 기도하셨으니까 그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는다. 마지막 날이 되면 다 결산할 날이 올 것이다. 기억되십니다. 사람의 박수는 받지 못할 수 있고 사람에게서는 잊혀질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 직분자들의 두 가지 유혹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직분자의 유혹, 첫째는 뭡니까? 이게 반드시 와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예방 주사를 맞아야지 돼요. 직분자 되고 나면 첫 번째 유혹이 군림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국 교회가 오래도록 알아온 병 중에 하나가 직분의 계급화예요. 장로가 집사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수 집사는 서리 집사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직분은 이 계급장이 아닌데 완장처럼 생각하는 이 개념, 이거 내려놓아야지 돼요. 직분 받고 나면 어느 순간에 목소리가 커져요. 내가 장로인데 장로를 무시해? 그건 너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장로가 되면 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더 섬겨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면 오히려 더 모욕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낮으니까. 내가 종이니까.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회의에서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아요. 직성이 풀려야 돼. 내 뜻대로 해야 돼. 그래서 나이 좀 적다고 후배 봉사자라고 지도를 하는 거는 좋은데 지배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옵니다. 직분 받고 나면.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못을 박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방의 직분자들은 높은 자가 섬김을 받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이게 교회의 리더십의 헌법이에요.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라. 네가 섬겨야 된다. 나는 높아지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 이 앞뒤 아래 위가 뒤집어진 이런 영적 원리와 질서가 우리 직분자 세계에 있어야 돼요. 장로님이 더 낮아지셔야 돼. 안수 집사님들이 수리 집사님들 앞에서 더 낮아지셔야 돼. 네네 벌벌 기야 되는 거예요. 예. 심부름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나누어야 돼요. 더 모범을 보여야 돼요. 주일 성수 철저히 하고 오후 예배, 삼부 예배도 잘 나오고 헌금 생활에도 모범을 보이고 뭘 봉사하게 될 때는 굳은 일 내가 먼저 하고 무거운 건 내가 들고 그래 봉사하라고 직분을 주는 거지 수고한 것의 보상이 아니에요.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임직식 하게 될 때 고민하라 그러면 제가 그 얘기해요. 당신들 지금까지 봉사한 것의 보상으로 지금 직분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느냐? 아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더 많이 섬기고 낮아져야 된다. 여러분 이런 각오하셔야 돼요. 군림하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낮아져야 된다. 더 낮아져야 된다. 두 번째 유혹은 방관입니다. 반대편의 함정이죠. 나는 그냥 뭐 직분 이제 받았으니까 뭐 됐고 이름만 올려놓고 조용히 있겠다. 난 나서지 않겠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야지 뭐. 이게 여러분 겸손한 겁니까? 겸손으로 보이지만은 아니에요.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신 목자들이 있는데 어떤 목자들인가 하면 양을 학대하는 목자이기도 하지만은 본질적으로 보면 자기만 먹고 양을 돌보지 않는 목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목자들에게는 진노하세요.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이 연약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성도들 양을 목양하기 위한 건데 이 맡겨진 양떼를 향하여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저 조용히 있겠다, 나서지 않겠다, 시킨 대로만 하겠다라고 하면 그 무관심은 온유한 게 아니에요. 겸손한 게 아니고 직무를 유기하는 거예요. 직무를 유기하는 거예요. 직분의 자리에 임직을 받게 되면 이제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나서서 도와야지, 섬겨야지. 내가 더 일을 많이 해야지. 몸은 좀 아스라지도록 피곤하지만은 기도하러 가야지. 여러분 개혁주의 전통 교회의 목사의 사명이 헌법에 명시되어져 있는데 주일날은 2번 공예배를 개최하여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게 있어요. 요즘 교회가 많이 깨졌어. 그게 많이 깨졌어요. 1, 2, 3, 4, 5, 6, 7부 예배 드리고 나면은 그거로 끝이에요. 근데 오후 예배와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는 그건 정상적인 장로교 전통을 따르는 교회예요. 중앙 장로교회 가니까 저녁 예배가 있더라고요. 제가 저녁 예배도 드리러 간 적이 있어요. 우리는 3부 예배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자꾸 이런 걸 고집을 부리니까 우리 부교육자들이 약간 현대화되어서 신학교에 그걸 안 가르치나 봐. 목사님 3부 예배를 조금 변형을 하고 청년부가 예배 드리게 하고 그렇게 좀 특화된 그 예배로 한번 드려봅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든 게 이 예배 운영에 관한 TF팀이에요. 그럼 당신들이 짜봐. 내 의견을 받아들일 테니까. 그래서 내년부터 이 3부 예배가 전향적으로 청년들이 올라와서 예배를 함께 하면서 성도들도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이 중심이 되어지는 뜨거운 예배가 되어서 다른 교회에서 교인들도 자기 교회에서 약간 갈급하면 3부는 청소배석대학교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특화된 예배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우리는 좋아요. 우리 부모사님들이 다 이런 부분에 열려 있고 찬양 전문 사역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음향이나 뭐 조명 등등에 대해서도 기획 전문가가 여기에 와 계세요. 그리고 또 이 찬양 팀들이 구성이 또 잘 되어 있잖아요. 이거 다 전공하시는 분들, 보컬 하시는 분, 기타 치시는 분, 신디 하시는 분들은 그 대학에서 그걸 가르치는 분이잖아요. 그 전공을 가르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맡겨서 지금 구성을 새롭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진 모습이 있으면 참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더 TF팀 만들었죠. 교회가 이제 장로님들의 수도 늘어날 테고 하니까 위원회를 조금 더 이제 세분화해서 전에 없던 것들도 좀 만들어 보자. 세분화해서 위원회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집중해서 하게 하고, 그걸 위해서도 지금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아무튼 우리가 방관자가 되면 안 되겠고, 우리 모두 다가 직분을 받았으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무튼 저 마음은 그래요. 산부 예배 참석 안 하고 식사 다 끝나고 차량 운행하는 게 저는 불편해요. 거기 보면 다 누가 타고 가는지 아세요? 권사님들이 타고 가. 저는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일 예배는 기본 2번을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명시를 헌법이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교단 헌법이 아니라 네덜란드 화란의 개혁주의 교회의 전통적인 헌법이지만, 저는 배울 때 그래 배웠어요. 목사는 그렇게 예배를 의무적으로 공예배를 개설해야 한다. 그건 교인들이 참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은 2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간에 되는 위클리 프레이어 미팅, 수요 기도회 같은 거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는 열심히 좀 특심하죠. 새벽 기도까지 만들어 놓고, 금요 기도회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요즘은 한국에 몇 개 교회가 지금 그 송도의 어떤 교회 같은 데는 막 부흥을 하고 있는데 매일 저녁에 예배를 드려요. 나 그걸 해볼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 하다못해 할 마음이 있는데,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녁마다.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어. 송도에. 그 교회 이름이 가나안 교회. 그 우리 목사님들 지난번에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데 영성 수련회 강사로 오셨어요. 매일 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요. 정식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온대요. 매일 온대요. 부흥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도 해야 되나? 올바른 자세, 우리 직분자의 올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 보여주시는 모습대로 먼저 무릎을 꿇는 겁니다.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본을 따라서 우리도 무릎을 꿇고 먼저 섬기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말씀 믿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날아오를 때에 사람들은 우리는 기장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활주로죠. 활주로. 그런데 활주로는 절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비행기에 타 있으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비행기가 떠오르면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죠. 머리를 치들고 하늘로 치솟는 비행기 옆으로 창문을 향하여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활주로가 없으면 비행기는 결코 날 수 없습니다. 직분자가 바로 그래요. 우리 직분자는 자신이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직분자가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도와주는 자예요. 이것이 직분자의 사명입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지 모르지만 직분을 맡아서 수고하고 은퇴하고 생을 다 마감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증 내놔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자리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물어보지 아니하실지라도 대신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얼마나 사랑으로 섬겼느냐,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렇게 물어보실 것이고, 우리의 충성한 모습이 확인되어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의 자리에 직분자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기쁨으로 나아가며 섬기는 우리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강의 안에 보시게 되어지면 토의 질문이 있어요. 서양문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문구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 청기기적 섬김이 기존 생각과 어떻게 다릅니까? 무엇을 바꾸어야 하겠습니까? 이번 질문을 가지고 옆에 계신 분과 짧게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청지기적 섬김이 기존 생각과 어떻게 다릅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을 바꾸어야 되겠다고 결심하셨습니까? 요거를 좌우에 두 분이 붙어 있지 않으시면 앞뒤로 돌아보시면서 한 2분 정도 나누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다 하셨습니까? 과제 있죠? 사전 자기 점검표 작성 제출해 주시고 직분자반이라고 하는 교재가 있습니다. 그게 1장부터 3장까지 읽어 오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명문 혹은 소명문 초안 작성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직분으로서 어떤 대상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섬기겠습니다. 이건 초안 작성인데 여러분 부록 30페이지 7번 보시면 신앙 고백과 임직 소명문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내 신앙 여정, 직분 피택의 의미, 6개월 교육의 변화, 임직 후 다짐 이렇게 있죠. 여기에 기록할 소명문의 초안을 작성해 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써 가시다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에 더 알차게 마무리가 되겠죠. 직분자반은 1, 3장만 읽지 마시고 뭐 자기의 직접으로 관련이 없는 부분은 넘어가셔도 되지만 가능하면 책을 구입을 하셨으니까 다 읽는 것이 좋겠죠. 그거를 미리 읽으셔야 그 책을 효과 있게 쓰는 거지. 다른 과제 따라가다 보게 되면 다 못 읽는 수가 있습니다. 책이 상당히 건전하게 좀 전통적인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사고 보니까
제 후배더라고요. 근데 오늘날하고 조금 그 시대적으로 뭐 간격이 느껴지는 내용이나 표현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회의 직분론을 그 성경에 근거하고 역사의 바탕을 하면서도 상당히 편안하게 써놓은 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읽어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마치기를 동의하십니까?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시고 첫 수업에 참여하여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격주로 이루어지는 피택자 항존직 교육에 저희들이 성실하게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조성하여 위태하고 긴급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 가운데 성령의 감화 감동과 뜨거운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더욱더 깊은 사랑의 교감이 일어나고 형제의 우애가 더 깊어지며 동력자로 동기로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교회에서 한마음 되어 힘써 섬겨 주님 기쁘시게 하는 직분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신앙 안에 더욱더 강화되어지고 관계가 돈독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세워지게 될 강사분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는